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사탄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표현이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전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은 딱 한 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이후에야 내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6살 전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세월 정도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욥기 1장과 2장에서의 욥의 믿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믿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이 욥기 1장, 2장 그때의 욥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욥기 1장, 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욥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욥을 향하여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엘리후는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 다르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엘리후를 향한 책망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자신의 믿음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욥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욥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욥을 책망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냅니다. 34장 36절에 보시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나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다. 끝까지 시험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어려움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끝까지 환난을 주기를 원한다. 끝까지 아픔을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엘리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36장 1절 2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엘리후의 말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경험하고 엘리후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진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악인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의 완악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36장 13절에 보시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경건한 자는 분노를 쌓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바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렸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그 직후에도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그의 마음이 더 고집스러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고 결국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그의 마음이 더욱더 고집스러워졌다. 또 다른 예가 하만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뜻대로 되는 듯 보이지만 자꾸만 조금씩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만의 참모들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함께하니 우리가 이제 물러서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만은 그의 마음의 끝까지, 그의 고집스러움을 끝까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하만의 집에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렇듯이 악인은 그 마음이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완고해지고 더욱더 고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다릅니다. 분명히 실수도 합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분명히 죄도 짓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분명히 의인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지 바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의 의인은 내 고집, 내 마음,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말씀, 내 길을 여사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 뜻을 꺾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중요한 특징은 다름 아닌 겸손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넘어집니다.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실수합니다. 악인은 그때에 교만하여 그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의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대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영광, 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고집스러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함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겸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진 것,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매 우리의 상에 기름진 것이 채워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시 45분에 가스펠 프로젝트 수요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아멘.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황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할렐루야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거기서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고백합시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곳에서 우리 영혼에 비치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 반드시 허락하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절을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밝은 빛을 허락하신 우리 만왕의 왕 우리에게 승리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